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주 안에 있는 자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결혼에 3번이나 어려움을 겪었던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몸과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었어요. 이 여자가 3번째 이혼을 했을 때 이제 아들이 13살이었는데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너 아무도 믿지 마라. 누구도 사랑하지 마라. 너가 상처를 받을 뿐이다.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거예요. 머리는 똑똑했지만 공부를 멀리했고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심하게 싸우고 퇴학을 당했어요. 해병대에 입대를 했는데 또 사고를 치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됩니다. 어느 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온전한 가정 생활이 될 수가 없었죠. 하루는 아내가 이제 이 남자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구박을 하고 쫓아내 버립니다. 이 남자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서 이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가진 돈 78달러를 아내에게 주면서 제발 나를 사랑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돈을 남편에게 던지면서 이제 우리 헤어지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남자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미친 듯이 뛰어나가서 이제 얼마 전에 자기가 취직한 그 회사의 건물로 올라갑니다. 1963년 11월 22일 정오에 그 건물 앞을 지나가던 케네디 대통령에게 총을 쏩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범인 오스왈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제임스 답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비극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비극을 초래했다.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 가정의 비극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의 비극이 사회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도 사회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믿음을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현장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하고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복종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근데 당시에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인권이 무시당하던 시대였잖아요. 남존 여비의 사상으로 팽배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숫자를 셀 때에는 여자와 아이는 아예 세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바울을 비롯한 당시의 믿는 자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자주 쓴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습에 따라 아내를 무시하거나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부간에 사랑해야 되고요. 더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왜?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믿는 자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본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따라하세요. 복종하라. 사랑하라.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복종하라는 말씀이 이 아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피차 복종이에요.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 우리한테만 복종하라 그래? 그게 아니에요. 피차 복종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피차 섬기고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자들에게 이 복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정렬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군대 용어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정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남자가 가정의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못난 모습이 보여도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남편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분들 가운데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 있잖아요.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핀의 모험, 또 왕자와 거지, 이런 소설을 쓴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로부터 듣는 칭찬 한마디로 3개월을 삽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그런가 봐요. 아내의 칭찬에 목이 마른 것 같습니다. 내가 남자 하나는 잘 만났어. 당신이 최고야.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남편의 처진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 교회에서 남편을 칭찬하라, 격려하라는 말을 듣고 왔어요. 그런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근데 그게 뭐 잘 되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씻고 나오는데 그랬대요. 아, 여보, 당신 팔뚝에 아직 근육이 살아있네? 그랬대요. 당신 팔뚝에 아직 근육이 살아있네? 그날 저녁에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창고에 갔더니 큰 거울 앞에서 할아버지가
막 아령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 남자들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자, 남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19절을 우리 남자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크라이노라는 단어인데,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내 되시는 분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이 명절 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제부턴 가부자네, 5시간 전 부치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TV 보네,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난리치네, 음식장만 내가 했네, 지네들은 놀았다네,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서야 간다 하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피곤해서 누웠다네, 허리 아파 잠 안 오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 짓 했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은 좀 공감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이야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명절이 되면 여자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그런 아내를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주목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시각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며 그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누군가의 단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장점은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데 단점, 약점은 크게 보여요. 그 단점 하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의 약점, 단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사랑이죠. 상대방의 부족함, 연약함까지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 여러분 그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따라합니다. 순종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할 때 그 순종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것을 시켜도 순종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순종할 수가 없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순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때에도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세만큼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좀 못 배웠어도 또 못났어도 때로는 답답해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말씀합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죽은 다이아나 왕세자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남편이었던 찰스 왕세자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찰스 왕세자의 아버지가 필립 공이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이죠. 이 사람이 아주 지적인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아주 예민하고 빈정거리는 말을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그런 재주가 있었대요. 그 아들한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찰스는 어릴 때부터 섬세하고 수줍음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필립 공이 그런 아들을 못마땅해 한 거예요. 겁쟁이라고 조롱을 하고 그 어린 찰스의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이. 아버지의 그 마음에 들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아버지 방에는 자신의 사진은 없고 여동생 사진만 있었대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인을 보내서 전달할 때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적인 방식으로 아들을 대했던 거예요.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도 여왕이었잖아요. 너무 바빠서 자식을 돌볼 시간이 부족했고 이분도 금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사랑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의무를 자주 강조하는 엄격한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찰스는 하루에 30분 정도밖에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대요. 유모의 손에 의해서 길러진 거예요. 이 찰스 왕세자가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포옹과 키스를 갈망했다. 여러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건강한 인격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 없었고 자기 아내였던 여자의 그 불행한 죽음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에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모르는 내용 없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수없이 들은 내용이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근데 살다 보면 어때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시키려고 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는 말과 행동을 자주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자녀에게 함부로 해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아는 당연한 말씀인데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괴롭게 하고 노엽게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 나이에 무슨 변화? 그냥 이렇게 살래? 그게 아니라 자신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차를 운전해서 어디를 가는데요. 이제 라디오를 듣게 됐어요. 근데 양희은 씨하고 그 김일중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성시대를 듣게 됐거든요. 근데 매주 목요일은 남성시대에 그래가지고 남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어떤 남자분의 사연을 소개하는데 이분이 아내와 아이들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대요. 그 내용에 대한 글을 달았는데 그거를 진행자가 읽어주는데 정말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비하면 나는 사람 새끼도 아니네요. 이렇게 글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그 너무나 잘하는 남자분의 사연을 듣고 뭐 감동은 받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댓글을 남겼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행자들이 그 댓글 남긴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되는 모습, 반응은 무엇입니까? 에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 많이 하고 또 상처 주고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대할 때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욱하는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깨어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제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추장의 아들이 아주 엘리트예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이 추장 아들이 과연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이 의사도 자기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의 관습은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을 할 때 암소를 끌고 가서 청혼을 한다고 합니다. 주로 대부분의 경우 암소 1마리나 2마리, 또 많으면 3마리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흔치 않는 경우였대요. 드디어 이 추장의 아들이 청혼을 하러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근데 암소를 9마리나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야, 역시 추장 아들은 다르구나.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추장 아들이 도착한 집이 너무나 의외였어요. 가난한 집이었고 그 여자는 외모가 볼품없는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의사가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추장의 아들이 추장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 추장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예전에 자기가 보았던 그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부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당당하고
또 세련되고 아름답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는 그런 멋진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놀라는 자신을 보고 그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암소 한 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청혼하는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 받았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한 마리나 두 마리 값에 한정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 아내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처음에 아내는 9마리의 암소를 보고 무척 놀라더군요. 그리고 그 후로는 자신의 가치를 9마리 암소에 걸맞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가꾸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죠. 그런데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성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그 추장의 아들이 암소 9마리를 이 볼품없는 여자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존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좀 볼품이 없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랑, 받아주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